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지금 이 일을 내가 계속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나는 내가 사는 시간과 장소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 나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과연 정확히 믿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대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온갖 유혹들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왕이 뭐라고 하든지, 왕이 뭐 명령을 하든지 말든지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세계 각국 포로들 중에 똑똑한 소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모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궁중학교 같은 데 입학시켜서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다 제공해 주는 진짜 온갖 특혜를 다 부여해 주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잘 훈련시켜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와,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거, 야, 이건 특권 아니야? 진짜 출세길이 열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는 것이죠. 낯선 타국 땅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런 훌륭한 대접을 받는다?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들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셨고요,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조차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굳고 또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던 다니엘은 절대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우상 제물 먹지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먹었다가는 자신을 더럽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정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었다, 구별의 뜻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서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구별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딱 작정하는 순간, 그것은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되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요, 열흘 동안 채식과 물 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또 그 뒤에 열흘 뒤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험의 기회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먹었던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저도 좀 살이 좀 윤택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은사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도 부어주시죠.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왕의 앞에 나아가서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소년들, 그리고 박수와 술객들, 그 사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움직여 주셔서 막힌 모든 문제를 열어줄 것이고요. 또 채소만 먹고도 건강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은 뜻을 정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물 에스더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전략적으로 왕의 궁정에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데 쓰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4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하게 하셨고 죄인을 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또 다른 인물인 요셉을 보면요, 요셉을 애굽 왕의 가장 힘 있는 조언자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을 극심한 가뭄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그 구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정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애굽 왕의 바로 그 옆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시간에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여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지금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서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은혜의 하루를 만들어 가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